여러분, 우버 이츠를 조금 즐겨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버 이츠를 사용하면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요 고른 다음에 주문을 해요. 그러면요 그 음식을 저희 집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음식 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아내가 음식 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음식이 와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돼요. 우버도 한번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버를 처음으로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 제가 버지니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우버를 처음 타봤어요.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타면서 이 운전하시는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딱 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마음을 딱 읽었는지 한마디도 안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말을 걸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냥 앉아있으면 제가 운전 안 해도 저희 집 앞에까지 탁 내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발렛은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호텔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발렛 파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제 차를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내리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제 차를 손수 운전해서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제 키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떠날 때 저에게 다시 열쇠를 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셀프 파킹까지 쭉 가서 파킹하고 추운 날씨를 느끼며 걸어왔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요즘은요 내가 안 해도 대신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해요. 심지어는 대리 시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대학 가실 때 혹은 회사 입사하실 때 대리 시험으로 합격하시거나 입사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 돈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실제로 펑션을 합니다. 나 대신에 돈을 내면 뭔가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돈을 낸다고,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빠져있는 삶의 곤경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요즘 피곤하다고 해서 옆에 앉아있는 이 자매에게 100불을 주면 이 자매가 저의 피로를 날아가게 해주나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어려움들, 그리고 슬픔과 아픔들은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대신하여 우버 이츠를 시켜 먹듯이, 아니면 우버를 타듯이 대신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를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답안지가 나오기 전에 친구들이 제 자리로 몰려들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톨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제 자리로 모여들어서 인규야 13번의 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 이름이 인규거든요. 13번의 답이 뭐야? 그럼 제가 4번, 그럼 애들이 4번 동그라미 체크하고 틀렸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사역을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부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1명, 2명 더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2배, 3배, 그리고 많이 부흥했을 땐 10배까지 또 부흥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마친 학위는 없지만 상담학 박사 과정이 3개가 걸려 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3번 가. 1번이야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가요 그 인생의 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 얼마나 사역을 탁월하게 했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정답인 양 어떻게 네 인생은 지금 그렇구나, 오케이 넌 그럼 지금 이거 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또 봐왔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왔던 많은 목회자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하면 마치 난 너의 인생의 답을 알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이게 문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아주 간혹 봐요. 그럼 제가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책임질 건가? 저러다가 인생 망하면 책임질 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 저 사람의 상황을 얼마나 알까? 막 그리고 이 목회자가 말한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뭔가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더 깊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수렁텅이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목사도요, 몰라요.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져오시면 제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답은 몰라요. 네, 기도하겠죠. 말씀 찾겠죠. 제가 경험한 것과 지식을 총동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을 대신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주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무언가 해결해 줄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만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삶의 구원을 다루는 그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라는 성경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 왔잖아요. 사실 욥기가 끝났는데 오늘 전체 욥기에 대해서 랩업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해요. 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아래 의인이었어요. 누구조차 인정한, 하나님조차 인정한 의인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요. 여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요. 재산만 다 잃나요? 아니요. 아내도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요. 저주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 역시 너무나도 이쁜 자녀들이었는데 이 자녀들 역시 한나라한시에 다 죽어요. 종들도 다 떠나요. 내 몸에도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고통이 컸냐면 기와장을 갖고 몸을 긁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고 막 닦지가 않는데, 그렇게 긁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이 욥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1주일이었다, 2주일이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기는 30년 동안 이 욥이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몇 살 때부터 당했을까요? 30년이면 70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70살부터 100살까지. 70살부터 100살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빅40가 되면서 이제 배가 나오고 어디가 다치거나 하면 잘 안 낫고 이러기 시작하거든요. 연세가 저보다 더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전보다 몸이 무거워지고 또 다치기가 쉽고 또 조심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욥이 물론 이 당시 나이의 계산이 좀 다를 수 있지만 70살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쉽진 않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20살에는 무너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40이잖아요. 무너지면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요. 좀 더 지나면 어떡할까요? 이제 나는 인생의 말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더 지배적이겠죠. 특히 언제 사람이 무너져요?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더 연약해지는 거잖아요. 욥이 그 시기를 70부터 100살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멋있는 건 욥이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30년을 잘 견뎌요. 하나님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네 하면서 떠나지도 않고 잘 견뎌요. 그러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여러분, 욥이 이 시기를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 화면 계속 띄워놔 주시겠어요? 여러분, 복을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이 몇 마리가 됐어요? 14,000.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수학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양 14,000이 2배로 복을 받은 거면 복 받기 전에는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맞습니다. 역시 탁월한 수학 선생님이세요. 네, 7,000마리가 있었어요. 복을 받아서 14,000마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낙타가 6,000마리가 됐어요. 그럼 복 받기 전에는 낙타가 몇 마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3,000마리였어요. 약간 긴장했지만 네, 정답을 맞췄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배가 돼서 14,000과 낙타 6,000이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100불이 굉장히 귀해요. 1,000불도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일정 이상 벌면 그 사람에게 100불을 더 준든 1,000불을 더 준든 큰 의미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집에 양 6,000마리, 7,000마리 있는 분 계세요? 양 한 마리만 기르기도 힘들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양 같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욥이 관리 안 해요. 알아서들 다 종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종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양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2배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욥에게 이게 막 기쁨이 되고, 와, 나 드디어 양 7,000마리밖에 없었는데 14,000마리 됐다. 야, 일로 와봐. 14,000마리 있는 애 있냐? 막, 너 11,000마리지. 나 14,000이야. 막 초등학생처럼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니까 나 6,000이야. 너 몇 3,000? 에이, 아직 멀었네. 넌 복 좀 받아야겠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어쩌면요, 욥에게 이 양 14,000마리가 있는 거, 낙타 6,000마리가 있는 거, 이거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욥 가운데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것에서 주는 기쁨보다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아픔 역시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 유모차에 앉아있는 애가 제 둘째거든요. 네, 눈치를 채면 안 돼가지고 이 둘째가요, 얼마나 극성 많냐면요, 지금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빠 올라타고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진 않을까.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잠시 버지니아를 다녀오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둘째 저쪽 가서 좀 혼자 씻고 알아서 자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힘들잖아요. 막 혼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버지니아 가서 하루 혼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둘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하루를 떨어져 있는데 그 극성맞은 둘째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욥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셔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셔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적으로 읽으면 좋은 게 10명의 자녀가 다 큰 10명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네. 빵살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10명이. 네. 욥이 100살이에요. 여러분, 100살에 빵살부터 애들을 10명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40인데 하나 기르는데 힘들거든요. 물론 욥은 돕는 손길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다시 기르는 거예요. 생일 파티도 다시 해줘야 되고 또 작은 선물도 다시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뭐가 힘들었을까요? 얘가 10살이 된 거예요. 아니면 18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어른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주고 함께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욥 안에 한켠에 마음 한켠에 어두움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이전 자녀가 18살 됐을 때 내가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이 마음 한켠에 욥이 사람인데 당연히 남아있죠. 또 언젠가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서 이 자리에 갔어요. 근데 너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욥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때 첫째랑 함께 사진 찍었던 이 자리인데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욥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과 기억들이 없다라고 단정하면 우리 성경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욥을 사람으로도 안 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나 여기 살짝 상처 난 거 아프지만 다른 사람은 손가락이 잘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욥이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것만 같은, 자녀 10명을 잃는 것 같은 그 고통이 하나도 안 와닿게 읽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스란히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첫째 아이가 그 4살 땐가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서 정말 미친 듯이 놀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2층에서 뛰어놀다가 그 난간에 나와 있는 그 쇠 뾰족한 거 여기 이마가 찢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물었지만 여기 해리포터처럼 상처가 남아 있어요. 네. 여러분, 욥은 몸을 기왓장으로 긁었잖아요. 여러분, 그 피부가 아이와 같이 깨끗이 3살이 돋아나 있을까요? 아니요, 70대 당한 고난이잖아요. 몸을 보면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화상 입은 상처들이 가끔씩 아직도 여전히 긁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내가 긁었던 그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은 팬텀 신드롬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날이 습하고 더울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들이 생각났겠죠. 어느 날 아들이 연락만 조금 늦게 오면 깜짝 놀라서 깨지 않겠어요? 설마 또 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욥의 남은 여생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욥이요 그 이후에 금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이 1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그 70살부터 100살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100살까지 살았던 그 인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3년 혹은 여러분의 인생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욥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상처나고 아팠던 마음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브레이크도 하고 리프레시도 할 겸 버지니아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2분의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섬겼던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몰래 서프라이즈로 가려고. 왜냐면 미리 간다 그러면 막 또 모이시고 막 음식 준비하고 이럴까봐 일하시는 곳으로 서프라이즈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뭐 커피나 티하고 그냥 바로 오려고. 그래서 딱 차에 타고 이제 GPS를 딱 찍었어요. 근데 2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트래픽 때문에 2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가고 2시간, 오고 2시간. 비행기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네, 연락도 그냥 안 드려서 카드까지 다 손 카드까지 썼는데 연락도 그냥 안 드리고, 왜냐면 또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쉽다고 또 하실까봐 연락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방문해 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 사역했을 때인데요, 그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저는 아내랑 둘밖에 미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이를 오롯이 저희 둘이 길러야 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 못지않게 엄청나게 액티브했어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응아를 싸면 자꾸 설사라는데 이게 뿜어져 나와갖고 그 크립 밖으로 막 응아가 막 나오면 그거 닦고, 아파트 사는 데가 너무 크게 오니까 윗집 아랫집 다 이사 가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도 했어요. 네, 박사과정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도 했어요. 아내도 혼자 길러야 되니까 힘드니까 아이 좀 제가 볼 수 있을 때면 아이 끌고 나와서 유모차 끌면서 이렇게 막 책, 두꺼운 책 보고 걸어다니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일했던 장소가 요거트 가게였거든요. 흑인들이 보통 이용하는 몰에 있는 요거트 가게였어요. 그런데 이 요거트 가게가 조금 설계를 잘못한 게, 설계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기 카운터가 제가 여기 끝이면 여기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머신이 이쪽 벽을 따라서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아이스크림 머신이면 되는데, 이게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셨는지 이 머신이 꺾여서 요 자리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카운터에서는 이 요거트 머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흑인 친구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그 샘플 컵을 빼서 요거트를 빼서 자꾸 먹고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막 여기다 거울도 설치해 놓고, 또 더 대담한 애는 여기서 여기만 빼먹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넣어갖고 여기 있는 걸 하나 더 이렇게 빼서 먹고 가는 그런 흑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사장님이 얼마나 대범하셨냐면요, 그 흑인들을 막 다 잡아버려요.
흑인들 잡아가지고 막 옷을 벗겨요. 막 그러면 이 흑인 애들이 옷을 벗고 막 도망가요. 그러면 저한테 사장님이 오셔서 그 옷 찾으러 올 거니까 그냥 보내지 마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서운데 막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막 다 이거 너 옷 찾으러 왔어. 너 돈 내.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종업원 어떤 종업원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종업원이에요? 사장님의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네. 여러분도 그래서 예품 교회, 예수님의 마음 품은 교회에서 다 예수님 마음 품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장님의 마인드를 그대로 탑재했죠. 제가 카운터에 있다가 흑인 애가 딱 요거트 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카운터 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 잡았다. 막 딱 잡아. 막 등치 막 이만한 애들이 막 도망가요. 막. 그럼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가게 납두고 막 끝까지 쫓아가요. 막 너 올라와라고 막 놔라. 막 저도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또 어느 날 흑인 친구가 흑인 친구들이 이 요거트를 또 빼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딱 잡고 또 쫓아 달리기가 제가 보기와 다르게 빠르거든요. 열심히 쫓아가서 몰 한복판에서 그 친구들을 잡았어요. 마침 그 앞에 몰 시큐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고 몰 시큐리티에 넘기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제가 그 다음 순간 기억나는 건 앰뷸런스에서 눈 뜬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몰 시큐리티까지 오고 폴리스를 부르게 되니까 뭔가 막다른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떴는데 앰뷸런스가 있고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제 가슴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그냥 그 몰 시큐리티를 본 장면 이후에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앰뷸런스에서 눈을 떴어요. 막 이렇게 피가 막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후송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아내에게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의사가 오더니 너 이미 CT도 찍고 다 찍었고 여기에 이제 두개골에 금이 갔고 컨커션이 있기 때문에 너 오늘 절대 집에 못 간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와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저 한국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또 이런저런 막 사역의 장들이 막 엄청 열리고 있는데 저 미국 와서 공부하고 있고 애 같이 아내랑 돌보고 있고 아내도 집에서 막 애 돌보느라고 힘들어하고 있고 저는 일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런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연락 오고 괜찮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버지니아를 갔을 때 그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내 안에 어떤 확실한 답은 없었거든요. 어떤 답이 있으려나 하고 가보고 싶었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기억하니까 동네 이름이 기억났어요. 실버 스프링. 근데 실버 스프링 그 1년을 넘게 왔다 갔다 그 출근을 했는데 그 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지도를 폈다 줄였다 해서 여긴가 싶어서 막 찾고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 몰이 맞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 위치에 이미 그 요거트 집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순간 버지니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래, 내가 몇 년 지나니까 이거 어디서 일어난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뭐다로 잡고 살 필요가 없구나. 그래, it's gone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욥이요 100살부터 140년을 더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거 합당한 건가? 하나님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상한 마음 붙잡고 살아가면요 못 살아요. 그 원인과 이유? 하나님은 정당했는가? 하나님은 옳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반문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라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중이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이거 붙잡고 살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때로는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다 풀어갈 수 없어요. 그냥 가게 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디즈니에서 만들고 노래 불렀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붙잡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실수의 연속이에요. 실수의 반복이에요.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결정 마치 잘못된 것만 같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만 같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고 나에게 상한 것들, 무너진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걸 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최근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삶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이 연예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는데 댓글에 하나 좀 슬프기도 하지만 또 우픈 것 같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앞으로 봉골레 파스타는 못 먹겠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가 연기했던 연기의 짧은 쇼트 짤들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부터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봤는데 앞으로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대사들이 올라오는데요. 야, 나 행복할 거야. 입 깎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봐. 나 절대 삶을 끝내지 않아. 나 다시 일어설 거야. 됐어? 잊어? 그거 지금이나 큰 거 같지? 그냥 내비둬.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대사를 하고 있는 그 주인공 그 배우의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우가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캐릭터에 온 혼신을 쏟아서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 크리스천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도전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3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픔들 그리고 실패 같은 것들 그리고 불편함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2024년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 5절에요.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요. 그냥 뚝심으로 버텨 아니면 그냥 정신 승리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덮거나 끌고 나가거나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은 욥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내 안에 그 70부터 100까지 있었던 나의 인생의 그 한없는 바닥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을 딛고 100살부터 140년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나의 것들 상한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고백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좋겠어요.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실패와 상처들은 쌓여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게 우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달라스에서 청년 사역을 한 6년 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야 얘들아 니네 인생에 올해가 제일 행복할 때야. 내년엔 더 힘들다. 그 이후에는 더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창 했는데요. 그 배우가 한 대사처럼 저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해보다 내년이 더 터프해요. 맨날 한 해를 돌아보면 와 이번 한 해 진짜 터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이 되면 와 작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아요? 지금은 진짜 곧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할 수 있어요. 반대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가면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가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면 오늘은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내일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뜨니까 내일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걸로 내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메시지 처음 나눴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은 힘든 거 안 할라 그래요. 어려운 거 안 할라 그래요. 다 대신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돈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상처와 아픔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야, 하나님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택하든지 골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처럼 구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을 믿고 잡고 걸어가는 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보혈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붙잡고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두움의 날들 오늘 다 지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조각도, 그 한 조각도 자리 잡을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으로 걸어가고 도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저녁 9시부터 2023년 마지막 게더링, Let it go and into the unknown 이라는 제목으로 게더링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소는 저희 집이고요. 저희가 또 주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오시는데 꼭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쉬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9시부터 1시까지 모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쉬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펜이 있으면 볼펜을 여러분 걸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적는 시간이 있는데, 물론 연필이나 볼펜을 준비할 건데 뭐 좀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또 연말에 마음에 막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막 펜을 왜 이런 걸 막 나만 안 나오는 걸 받았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을 가져오시되, 펜을 안 가져오셔도 펜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월 1일 1시까지 함께 게더링을 하고요. 1월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신년 기도회 히즈 스텝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건데요. 1일부터 성경을 읽는데 1일은 1장부터 3장, 그래서 하루에 요한복음을 3장씩 읽으시고, 또 이 기도회에서는 이 요한복음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다 읽는 거고요. 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뭔가 나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도전하기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오늘하고 내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다음 한 주, 여러분 멋지게 도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품교회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예배, 교육, 안내, 행정,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인데요. 1인 1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이는 QR코드가 바로 사역 신청할 수 있는 신청 QR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지고 예품 라이프, 예품교회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베이직 1, 2, 어드밴스 1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모두 다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으시면 신청 폼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과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와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다음 페이지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네, 교육부 디렉터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다영이고요. 저희 호칭은 이다영 선생님.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다영쌤. 네, 이렇게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영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야 막 이렇게 네, 영어인 것을 가장해서 야 막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네, 다영 선생님, 다영 쌤으로 교육부 디렉터로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같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애프터스쿨이나 한글학교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도와주시고 섬겨 주실 계획입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에베네셀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내년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먹고 마시는 교제와 친교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